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통곡하시는 심령에 우리의 손이 닿을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 제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끄심으로 예수님의 통곡하는 마음에 닿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63장 내 왕이 임하나니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좀 무겁습니다. 이 챕터는. 그리고 반전이 큰 챕터죠. 이 생각을 해야 될 깊은 주제들이 크고요. 뭐 내용의 전반적인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뭐 평상시에는 그냥 걸어가시죠. 그런데 지금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제 왕으로서의 입성의 모습을 연출하시는 것이고, 이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때 나귀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건데 끌어오라고 그 명령을 받은 두 제자들이 인제 가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드디어 왕으로 이제 왕권을 취하시려고 하는구나.' 기뻐 가지고 가는 길에 만나는 지인들한테 다 소문을 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가뜩이나 베다니에 예수님 보러 온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나귀를 구하러 간 제자들이 소문내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인제 나귀를 구해 가지고 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또 모여 있고요. 그리고는 그 나귀의 등에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올리고 그 위에 예수께서 딱 앉으셨을 때 사람들의 그 환호, 그 모습이 그려지시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인제 그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해요.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죠. 전 국가적인 간절한 염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환호하죠. 그리고 그 나귀가 이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크고 그랬는지, 일단은 베다니에 모였던 무리들도 있고 나귀를 가지러 가는 제자들이 알려주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모였고, 또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행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합류하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안에서 살던 이미 있는 사람들도 마중하러 또 나와 가지고 다 합류가 된 거예요. 굉장히 큰 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찬양의 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 어떤 왕의 행렬도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보통 왕들의 행렬에는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렬에서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눈뜨게 하신 소경들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예수께서 고쳐 주신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벙어리, 귀머거리, 이제 이런 분들이 찬양을 해요. 또 고아와 과부들도 곁에 서 있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문둥병자들은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깨끗하죠. 피고름이 없는 그 옷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길에 깔았어요. 뭐 융단을 보통 왕들은 깔고 그 위를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이 벗은 옷으로 길에 놓여지고 그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들의
이제 깨끗한 피부가 드러났겠죠. 그리고 그 나귀의 고삐를 잡은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안진뱅이였던 분들, 절름발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큰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보겠죠. '저 사람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 벙어리였는데, 저 사람 문둥병자였잖아. 저 사람 나사로잖아. 근데 어떻게 다 낫고 회복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이 예수님의 신의 능력, 그리고 신의 감화, 그 증거들이 예수님 곁에 그렇게 포진되어 있었죠. 그리고는 전진해 가는 겁니다. 훗날에도 이럴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리품들을 다 승천시키셔서 하늘로 다시 승리자로 이동할 때 예수님 곁에는 그 예수님의 신성, 신의 성품은 사랑이고 또 능력, 창조주의 두 특성이잖아요. 창조주의 창조력, 신의 성품,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 그리고 그 창조주의 두 속성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변화된 사람들.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다가 영적 벙어리, 귀머거리, 영적인 신체 장애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그 창조주의 창조력으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그래서 볼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참으로 경배받아야 될 분, 찬양받아야 될 분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 있게 되고, 끝내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듭난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증거죠. 거라사 광인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께서 승리자로 하늘도성에 입성하시게 될, 그대로 반복이 될 겁니다. 반드시 창조주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 곁에 그렇게 설 것이고, 보통 왕들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데, 예수님의 열매들은, 예수님의 전리품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 곁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열매이고 전리품이 되겠죠. 훗날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 창조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창조주를 통하여 변화, 거듭남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옆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섰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기는 했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떨어지잖아요, 십자가 때. 남은 사람들은 또한 극소수. 그러나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 창조주를 직접 경험해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무리 속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돼 있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지 못하고서는 결국 십자가 옆에 서지도 못할 것이고, 훗날 승리의 입성도 못할 것이니까. 장엄한 행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베다니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도보로 약 길어야 1시간,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감람산이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고 또 그 안에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리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햇빛을 받아서 반짝거리는 예루살렘 성과 또 그 안에 있는 성전, 특별히 금장식을 해서 성전은 너무나 찬란했겠죠.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던 그 군중들도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회가 새롭죠. 자주 보던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곁에 서서 또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고무되어 있는 그들의 심령, 그 상태로 바라보는 예루살렘은 새로웠을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은 어떤 표정으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예수님께로 시선이 돌려졌을 때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셨죠. 그 예수님의 눈물은 물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하는 모습 보면서도 우셨지만 그런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다고 기록을 하지요. 몸이 흔들리면서 우셨다고 돼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었어요. 그리고 비탄의 소리가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만일, 만일." 여러분들 본문에서 읽어 보셨겠지만 어찌하여와 만일, 어찌 이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이 지금 화려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예루살렘과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일 것을 보시고, 그리고 포위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끝내 항복하지 않을 것을 보시고, 그리고 굶주림에 못 이겨 자녀를 죽이고 자녀의 고기를 먹는 이런 모습을 다 보시는 겁니다. 그 참혹한 모습을. 말로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말과는 다르겠죠. 자녀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그 참혹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고스란히 다 느끼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었는데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텐데, 그 모습도 이제 예수님은 보시죠.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런데 끝내 거절하여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통곡할 것인가. 그것을 다 보시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로마에게 둘러싸여서 그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것은 그 성전을 붙잡고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죠. 참 좋은 얘기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거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스데반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호소까지도 사도행전 7 장에 보면 귀를 틀어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예요. 끝내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당하시면 떠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AD 34 년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70 년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회가 있었죠. 1차 포위는 66 년. 그런데 67 년에 기적처럼 그 포위가 한번 풀렸고,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69 년에 2차 포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0 년에 멸망하게 된 거죠. 66 년에 1차 포위가 있었을 때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67 년에 기적처럼 포위가 풀리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69 년에 2차 포위가 있었을 때 그들은 계속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녀의 고기를 먹으면서. 그 기도하는 모양은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엔 AD 70 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집니다. 참 놀랍게도 1948 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또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하여간 뭐 인류의 역사 가운데 AD 70 년에 멸망했던 나라가 1948년 거의 18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다. 뭐 놀라운 일이죠. 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쟁투의 흐름이 있지만,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근성 또 민족성,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긴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바랐던 그 재능들이. 그리고 현재도 세계의 경제는 또 실은 그 경제의 힘으로 정치도 다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뛰어난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안타까움은 여전하죠, 오늘날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끝내 거절하고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거나 보호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을 보시고 통곡하십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려다보시는 그 예루살렘과 성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았었거든요. 이 십자가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지상 성소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상태란 말이에요. 휘장도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보호하실 거라고 믿고 버티다가 멸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들도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고요. 사단은 이렇게까지도 미혹해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대부분 믿고 있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거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의 그 미혹하는 그 방법은 훨씬 더 교활해지고 치밀해져 있는데, 믿고 있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하다가는 큰일 난다니깐요. 마리아조차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진짜 신앙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믿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인가? 나는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나의 믿음은 참인가? 나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인가? 내 마음의 성전에는, 나라고 하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상 성소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성전인 거죠.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모세에게 지상 성소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처음으로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임재해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선포하신, 그래서 성소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구나.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물리적 성소에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고, 에스겔 28장 18절에 보면은 루스벨이 자기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결국 루스벨이든 우리 인간이든 간에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의 성전으로. 그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개체가 다르지만 그 각각의 개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그걸 영적 공간이든 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함께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죄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제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존하면 다 소멸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떠나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슬픈 일들이 창세기 3 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먼저 하늘에서부터 있었어요. 에스겔 28장 18 절에 루스벨이 자기 성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을 우리에게까지 이제 전이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성전도 더럽혀진 상태. 그래서 이 더럽혀진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그 경험, 회복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예수께서 그걸 이루시고, 근데 예수님도 신이라서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다 소멸되니까 당신의 빛을 철저하게 가리셔서 육체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당신의 신성의 빛을 가리시고 오셔서 계속 성소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우리라는 성전을 지금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성소 정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 놓고 아버지 이제 오십시오. 이제는 아버지가 임하셔도 이들이 소멸되지 않게끔 제가 다 치워 놨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 되는 경험,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곧 성소정결.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성소정결입니다. 그 성소정결이신 예수님,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있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이 마음대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마음껏 청소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는 게 우리 몫인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내 죄된 본성부터 시작해서 다 맡겨 드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행위의 의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 그분께 맡겨 드리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마음문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십시오. 그렇게 허용해 드릴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빛으로 충만히 채우시면 죄된 어둠들은 다 몰려나가는 정결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향기와 빛은 나도 모르게 나의 눈빛과 표정과 말을 통해서 또 몸짓을 통해서 표현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과 끝내 하나 되는 이제 그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비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차 있죠. 사단이. 사단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버티다가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들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질을 해댈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은 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거나 슬퍼하신 게 아니고 끝내는 그렇게 함으로 멸망당하게 될 그 백성들 때문에. 그래 심지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께 못질을 할 때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 장에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심령에 계시질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알면이야 저러겠습니까? 몰라서 철이 없어 저러는 것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죠. 그들을 위하여. 왜냐하면 아직도 그들에겐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거절했어도 성령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거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 가운데서도 회개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은혜의 시기는 그들에게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아직 심판이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이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아직은. 성령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아직은 끝이 아닌데 남아있는 은혜의 시기 동안에 제발 이제 회개하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 시기를 위하여, 그러면서 또한 끝내는 거절하여 멸망당하게 될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통곡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묵상을 해 봤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후반부에는 다시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관원들이 오잖아요. 조용하게 하라고. 저녁 예배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도 아무도 그 나팔에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도의 시간에 그 온 국가에 어디에 그 스피커들을 그렇게 설치해 놨는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거리에 운행하는 차도 그 자리에서 멈춰 가지고 기다리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랬겠구나.' 싶은 거예요. 저녁 예배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든 것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계속 소란스러운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서 관원들이 와서 보니 그런 상황이잖아요. 잠잠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본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 그 관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라고 이러는 것이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 다시 본문에서 던져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했다. 뭐라고? 아담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스가랴가, 또 선지자들이 계속 쭉 나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쭉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었는지 그 모습들이 쭉 본문에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챕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쭉 훑어봤지만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들이 못과 망치를 들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 못질을 할 때 예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조종당해서 저러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위하여 십자가를 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못질할 때 그들을 대상으로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슬퍼하셨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통곡하시지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텅 빈 성전은 우리에게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슬픔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63 장을 볼 때마다 참 이 마음이 무거운 것은, 오늘날에도 텅 빈 성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은 그런 성전들이 많아요. 그런 성전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것이 말로 던지는 돌이든 눈빛으로 던지는 돌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저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은 성전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냥. 그냥 못질을 해대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해 주는 건데도 알지 못하고 못질을 해대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조종받아서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노한 게 아니고 슬퍼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셨고, 아직도 그들이 호흡하고 있다면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나는 그런 텅 빈 성전들이 나에게로 달려들 때 슬픈가 아니면 분노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심정이 좀 닿고, 예수님의 눈물의 이유가 우리에게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저분은 메시아시고 생명의 왕이고 세상의 구주라고. 어두움의 권세 잡은 왕도, 심지어 사단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호세아는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에레미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시다. 그죠? 우리는 의가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의가 발산되면 그걸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사야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 아브라함도 야곱은 실로라고. 여러분, 아담부터 이렇게 증거되어 왔던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외칠 때 우리가 예수의 가슴으로 분노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저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소경이었다가 회복된 사람, 벙어리였다가 회복된 사람, 문둥병자였다가 회복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섰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고 전리품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다가 끝내는 예수님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느끼고 예수님의 그 가슴으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끝내 하나 되는,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느끼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말하든지 몸짓하든지 표현할 수 있는, 끝내 거기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터무니없이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붙잡으면 주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본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 가지고 그냥 그리면서 표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게 그냥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지나가는 행로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가만히 그려보면 다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꼭 한번 그래서 글자에 매이지 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끝내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묵상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이 챕터는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